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박국 2장 보면서 그 사망의 그림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었거든요. 근데 이 사망의 그림자가 그냥 어두운 그림자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사망의 그림자는 이 일단 대환란 때 보면요. 그 짐승의 자리, 적그리스도의 자리 위에 임하는 어두움과 관련이 있는데요. 근데 이 어두움이 임하면요. 아픔이 있다. 어둡다고 우리가 아프진 않잖아요. 그래서 혀를 깨물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호리병으로 쏟아서 그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붓고 생기는 그 어두움은요. 아픔을 동반합니다. 고통을 동반하는 사망의 진짜 그림자예요. 그냥 그림자가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백성이 커다란 빛을 배웠도다. 사망의 그림자 지역에 거하는 자들, 그들 위에 빛이 비쳤도다.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사망의 그림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빛을 보고 그 위에 빛이 비춰지는 그런 장면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너희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오시면 이제 그 어두웠던 곳들이 밝아지는 거죠. 이는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지독한 어두움이 백성을 덮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가 너의 위로 떠오를 것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 굉장히 어두워지는데 특히 그 적그리스도가 있는 자리가 사망의 그림자로 덮여서 고통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될 것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떠오르시면 세상이 다 진짜 밝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몇몇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서 있는 몇 사람들은 그들이 인자가 자신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마태복음 16장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나서 17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몇 사람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이 높은 산송에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고 의상이 빛과 같이 하얗게 변하세요. 이때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12제자는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재림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때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몇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해처럼 이렇게 변하는 모습. 지금 초림 때는 예수님이 초라했단 말이에요. 근데 재림 때는 해처럼 밝게 빛나면서 오실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욥기 2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전에도 욥기 24장에 그 사망의 그림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넘어갔었는데 태가 그를 잊으리라 벌레가 그를 달게 먹으리라 그가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또 사악함이 나무같이 부러지리라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인 자를 악하게 다루는도다. 또 가부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한도다. 그는 또한 자기 능력으로 막강한 자들을 끌어낸도다. 적그리스도의 특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고, 근데 이 특징은 불임인 자도 악하게 대하고 가부에게도 악하게 대하고 아비 없는 자에게도 악하게 대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악하게 대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은 다 모조리 삼켜버리는 사람이고요. 그가 일어나면 어떤 사람도 생명을 확신하지 못한도다. 비록 자신이 확신하는 곳에 안전하게 있는 일이 그에게 주어진다 해도 여전히 그분의 눈들은 그들의 길들 위에 있도다. 그들은 잠시 동안 크게 높여지나 떠나가고 낮아지는도다. 그들은 다른 모든 이들 같이 길에서 제하여지고 곡식 이사들의 맨 윗부분 같이 잘려나간도다. 하나님께서 이를 잘라내시는 부분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자, 하박국 2장으로 돌아와서 13절 보라 바로 그 불 속에서 백성이 수고할 것이요 바로 그 헛된 것으로 백성이 스스로 피곤해지리니 그것이 만군의 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냐. 이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욥은 이런 관점을 알았어요.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을 때도 자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그 질병이 생겼을 때도 자기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모독되는 말을 했지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선을 받는다면 우리가 해악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것도 주지만 안 좋은 것도 주시고 선한 것도 주시고 해악도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보세요. 노아의 홍수 그럼 물어보세요. 노아의 홍수 누가 일으킨 거예요? 마귀가 일으킨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심판 역시 주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맹렬한 불 속에서 복수하시라. 자, 이런 복수가 하나님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환란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유도 거짓말을 믿게 하려 하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십니까? 왜?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진리를 제시했는데 안 믿으면 그래? 하고 거짓말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강한 미혹을 보내서 거짓말을 잘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선한 걸 줬는데 거절하면 악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불의 안에서 쾌락을 누린 그들 모두로 하여금 영벌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또 하박국 2장 14절로 넘어가면요.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땅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이라. 좀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이 바로 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차는 이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모든 것을 재생하시는 이때이고요. 그때 되면은 히브리서 8장에 따르면 하나님을 누군가 가르칠 필요가 없게 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재생의 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재생이 돼서요. 땅도 재생되고 이런 늑대나 표범같이 야성이 있는 애들도 육식을 버리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사자나 송아지도 함께 할 수 있고 암소와 곰도 함께 하고 그다음에 독뱀도 젖먹는 아이가 손을 이렇게 내밀어도 해치지 않고 그다음에 물들이 이때 이 문맥이에요. 젖을 때 나이는 코카트리스의 굴에 그의 손을 넣으리라. 그것들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다치지 않을 것이요 멸망하지도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듯이 땅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것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재생되고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으리니 바로 이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다. 예수님이죠. 그것이 백성의 기치로 서리라. 이방인들이 그것에 구할 것이요. 그리고 이때는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게 구할 것이다. 이방인들도. 그의 안식은 영광스러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때를 사도행전 3장에서는 주의 임재로부터 소생하는 때들이다.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그때 모든 것이 소생하는 때들이다. 그리고 이때 너희의 죄들이 지워져 없어지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장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아니냐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죄들이 제거되는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죄들이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죄들이 지워져 없어집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모든 것들이 회복하는 때들이라고 성경에서 또 얘기를 하시는입니다. 이 때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당신께서는 이때 다시금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재건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 때들과 그 시기들은 너희가 알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그분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느니라. 왜냐하면 정말 이게 일찍이 임할 수도 있었고 또 연기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이죠. 자, 그 뒤로 이어갑니다. 우리 오늘 하박국 2장을 마무리할 텐데요. 2장 15절에서 17절 보시면요. 자기 이웃에게 음주를 권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또한 너로 하여금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려고 너의 술병을 그의 이웃에게 두어 그 또한 취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너는 영광 대신 수치로 가득 채워졌도다. 너 또한 마시고 너의 포피를 드러낼지어다. 주의 오른손의 잔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요 수치스러운 토물이 너의 영광 위에 있으리라. 이는 레바논의 폭력이 너를 덮을 것이요 그들을 무섭게 한 짐승들의 해침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니 그 까닭인즉 사람들의 피 때문이요 그 지역과 그 도시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의 폭력으로 인함이라. 아까 지난 시간에 사람들의 피 때문에 또 그 폭력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행한 피 흘린 피 그다음에 이 도시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행한 폭력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한 것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그 왕국의 특징이 뭐냐면 음주를 권하고 또
벌거벗음을 보게 하려고 술병을 이웃에게 두는 그런 자들이 이제 리더가 돼서 또 악하게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또 특히 적그리스도를 영광 대신 수치로 가득 채우고 또한 너 또한 마시고 너의 포피를 드러낼지어다. 하나님께서 벌거벗겨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오른손의 잔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요 수치스러운 토물이 너의 영광 위에 있으리라. 토사물이죠. 이 토사물이 이제 이 영광 위에 있을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레바논의 폭력 뒤에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인데 레바논에게 일어난 폭력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복수하시는 이제 장면들입니다. 자, 우리 15절에서 이 부분은요, 우리가 2장 5절 지지난 시간에 다룰 때 설명을 많이 했어요. 이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포도주로 인해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술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이것이 또 마지막 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그런 특징이기도 하죠. 우리가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토록 미지근하여 차갑지 않고 뜨겁지도 않은 까닭에 나는 나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노라 라고 하셨는데 이 구약에서 이들에게 한 말은 더 심해요. 구약 성도들에게는요, 내가 너희 씨를 썩혀서 똥을 너희 얼굴 위에 펴 바르겠다. 곧 너희 엄숙한 명절들의 똥이라. 그런 다음에 누군가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제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어떠신지 보세요. 그 고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복수하시는 장면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절대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고 심판도 하시는 분이다. 인격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6절에 보면 영광 대신 수치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포피까지 드러낸다는 건 뭐예요? 남자의 그 중요 부위까지도 드러내는 그 정말 수치스러운 장면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의 잔이 너에게 돌아온다. 이 잔이 진노의 잔이죠. 돌아오게 하시고 토사물이 영광 위에 있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잔에 대해서는 뭐 길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다뤘기 때문에 주의 오른손인 잔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그 잔인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라고 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을 진노의 포도주 잔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레바논의 폭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레바논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3절 보면요. 이 대환란 때 레바논이 불이 너의 백향목들을 집어삼키리라.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영광을 다 삼켜버리고 불이 삼켜버리고요. 전나무에 불을 울부짖으라. 이는 그의 백향목이 쓰러졌기 때문이요. 막강한 자들이 약탈당한다. 그리고 너희 바산의 상소리 나보다 울부짖으라. 이는 포도수확의 숲이 무너졌기 때문이라. 목자들의 울부짖음의 음성이 있도다. 이는 그들의 영광이 약탈당하기 때문이라. 젊은 사자들의 보야는 음성이 있도다. 이는 요르단의 교만이 약탈당하기 때문이라. 이 지역이 약탈당하고 불태워지고 강한 자들도 약탈당하고 쓰러지고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레바논의 폭력이 적그리스도를 덮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 보면요. 이제 형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대환란 때 또 독특한 특징이 뭐예요? 형상이에요. 짐승의 형상,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전 세계 곳곳에 세워지는 때인데 이 형상에 대한 표현이 새겨진 형상이다 또는 주조된 형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떤 형식이냐면요. 이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나이산으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기다리고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아론과 함께. 그때 어떻게 했어요? 금 기골이나 이렇게 장신구들을 다 받아가지고 이것으로 주조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주조됐다는 건 뭐냐면 어떤 금이나 이런 철제나 이런 것들을 녹여가지고 틀에서 만든 게 주조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 그런 어떤 틀 속에 3D로 입체적으로 형상을 녹여가지고 틀로 만드는 형상인데 이 송아지를 주조된 걸로 만든 다음에 디테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각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잖아요.
이런 것을 또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스라엘이 했던 형태로 주조된 형상이자 새긴 형상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아마 이제 대환란 때는 이렇게 공장에 찍어내듯이 탁탁탁탁탁 찍혀서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든 뭐 로봇처럼 만들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디테일을 또 새겨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새겨진 형상이 무슨 유익을 주기에 그것을 만든 이가 그것을 새겼느냐. 주조된 형상과 거짓말들의 선생은 무슨 유익을 주기에 그의 제품을 만드는 자가 그것을 신뢰하고 말 못하는 우상들을 만드는 것이냐. 맞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만든 것을 신뢰하라. 말도 못하는데 자기가 손으로 만들어 놓고 신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유익을 줄 수 없다. 이걸 신뢰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들의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무 토막에 말하기를 깨어나소서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소서 그분이 가르치시리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면요. 하나님께서 바보로 만드시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정말 이해를 못할 만큼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마치 진화론을 믿는 것처럼. 결국 진화론은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의 신이 아메바가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한 번도 실험으로서 입증한 적이 없는데 그걸 믿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걸 믿듯이 나무 토막한테 깨어나소서 이러고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분이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람을 속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 등등에 보면 다 이 형상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절하고 거기에다가 뭐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고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저주의 일입니다. 그것이 금과 은으로 덮였으니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꾸밉니다. 화려하고 멋지게. 막 경주에 가면은 그 석굴암에 가면 멋진 그 불상이 있듯이 중국이나 이런 다른 외국에 가면 정말 막 미얀마에 가면 화려한 우상들이 있듯이 그런 것들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호흡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주는 그의 거룩한 전안에 있도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과 이제 대조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 처음 형상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31장 19절이에요. 바로 라헬이 라반의 자기 아버지의 것의 형상들을 훔쳤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게 신들의 형상들이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이 라반이 나의 신들을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웃겨요. 신이 훔쳐지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데 그런 형상과 신들의 형상이 처음 나온 게 창세기 31장이에요. 즉 우상들 형상들은 대홍수 이전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종교 역시 진화가 아닌 태보의 결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일신론, 하나님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섬기다가 대홍수 이후에 왜냐하면 대홍수 이전에 마지막 홍수가 임하기 전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와서 신들로 불리고 또 그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는 존재들이 와서 신적인 존재들이 와서 수많은 신들이 생겼죠. 그런데 그것이 뭐 함을 통해서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아내들을 통해서든 그 우상들이 이 대홍수 이후에 다시 언급이 되기 시작했고 대홍수 이전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형상들이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천사들을 섬기는 것, 인간들을 형상들로 만드는 것, 동물들을 형상들로 만드는 것 등등으로 점점 퇴보하는 게 이제 그 종교의 퇴보 과정이지. 사람들은 진화론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점점 종교가 진화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자연 환경을 뭐 돌이나 나무나 바람이나 태양이나 이런 걸 섬기다가 점점 뭐 동물도 이렇게 신을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인간들 신으로 만들었다가 좀 더 높은 다신교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일신론 이런 식으로 진화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퇴보된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를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종교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반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면서 너는 너에게서 어떤 세계적 형상도 만들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과 같은 모습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했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한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의 죄악을 벌하여 자식들을 위해 영향을 끼치게 하고 나를 증오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면은 3, 4대까지 영향을 끼치게 하는 그런 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사기 17장에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이런 세계적 형상과 주조된 형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요. 결국은 만든 종교가 이 이스라엘에서 나온 종교인데 이 레위인을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형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생긴 거죠. 이게 사실 로마 가톨릭의 원조격입니다. 사제를 아버지, 신부 이렇게 표현을 하죠. father, 영어로 father이라고 하죠. 그런 종교는 세계적 형상들을 했고 그래서 이거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형상들에게 절하거나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되겠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한 것이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했던 놋뱀 있죠. 이 놋뱀도 시간이 지나면은 느슈탄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이 우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 여기에다가 향도 피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산산이 부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쉽게 우상화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이는 건 철저히 다 부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우상들에 대해서 뭐 엄청난 이제 심판과 경고를 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조각된 형상을 만드는 자들 그들 모두는 헛되도다. 그리고 그들이 열광하는 것들은 유익을 주지 못하리니 헛되다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들이 그들 자신의 증인들이라 그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리라.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신을 누가 형성하였느냐 혹은 새긴 형상을 누가 주저하였느냐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수치를 당하리라. 또 기술자들 그들은 사람들에 속하는도다. 그들 모두가 함께 모이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라. 그럼에도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요 그들 함께 수치를 당하리라. 대장장이는 부싯개들을 가지고 숲들 가운데서 일하기도 하고 망치들로 그것의 모양을 내기도 하며 자기 두 팔의 힘으로 그것을 세공하기도 하는도다. 진정 그는 배고파서 그의 힘이 쇠하는도다.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아서 기진하는도다. 목수가 자신의 줄자를 펼치니 그가 줄로 그것을 표시하는도다. 그는 대패들로 그것을 맞추나니 그가 그것을 컴퍼스로 표시하고 사람의 모형을 본떠 사람의 아름다움에 따라 그것을 만든도다. 이는 그것이 집안에 남아있게 하려 함이라. 그는 자신의 백향목들을 베어두고 사이프러스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나니 그가 숲의 나무들 사이에서 자신을 위하여 그것들을 강하게 하는도다. 자, 등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이 나무를 만들 때 이 비가 그것에 양분을 주고 하나님이 양분을 줘서 키우게 했는데 그것은 사람을 위한 땔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를 취해서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땔감으로 쓰고 그런데 그걸 불을 붙이고 빵을 굽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로 신을 만들어서 경배도 하고 얼마나 웃기냐는 거죠. 불로 때는 땔감으로도 쓰고 빵도 굽는데 이걸 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조각된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선 대거 엎드리고 일부는 불 속에서 태우고 일부로는 그가 고기를 먹고 배부르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아하 나는 따뜻하도다 내가 불을 보았도다 하는도다. 그러고는 그가 그 중에 남아있는 것으로 신을 만든다니 그의 조각된 형상이로다. 그가 그것에 대고 엎드리며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기도하며 말하기를 저를 구하소서 이는 당신께서 저의 신이시기 때문이다 하는도다.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굉장히 말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을 줄 수도 없고 정말 헛되고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21세기에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것에 경배하고 섬기고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엎드리고 섬기게 되겠죠. 입은 있으나 말도 못하고 눈이 있지만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도 못하고 입속에 호흡도 없는 이런 신들을 이제 만드는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고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마다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저하면 안 돼요. 살아계신 형상이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지켜라 라는 신약의 명령들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놓고 형상들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로마 가톨릭인데
대환란 때는 로마 가톨릭이 만연할 거기 때문에 다시 형상들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세요. 21세기인데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뭐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로 그 형상들을 모셔놓고 거기에다 기도해요. 마리아상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아직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가증하다, 그 다음에 제거하라, 파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이런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들이 바로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런 형상들 아무것도 아닌데 그 형상들 섬기고 이렇게 바치고 하면은 마귀들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형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경배하게 만드는 적그리스도의 목표는 마귀를 숭배를 하게 만드는 거죠. 진짜 직접적으로 마귀에게.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상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들은 마귀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여기에 참여하지 마라 라는 신약이 분명히 또 명령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그렇게 동참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는 적그리스도 자체가 우상 자체가 된다고 했죠. 그가 대적하는 자여 하나님이라고 불리거나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 자신을 크게 높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내보이는 살아있는 우상 목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카피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거짓말들의 선생으로 보일 수 있는 이제 거짓 예언자가 이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여기에 경배를 하게 합니다. 이런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만들 사람들은 그 짐승도 그의 형상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대환란에 대한 아주 엄중한 경고가, 그래서 형상에 대한 경고가 하박국 2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절대 특히 형상에게 절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박국 2장 20절의 마무리는 이것으로 되는데요. 그러나 주는 그의 거룩한 전 안에 있도다. 이 우상들과 다르게 주는 그의 거룩한 전 안에 있도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1장의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자,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말 그대로 거룩한 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이 천년왕국 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래서 천년왕국 성전이 지어지면 그날부터 그 도성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시도다가 되리라. 하나님 정말 거기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 살아서 정말 성전에 계시는 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스가랴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요. 그리고 그때 주께서 그 거룩한 지역에서 자신의 몫으로 유다를 상속하신다. 정말 그 거룩한 지역, 그 거룩한 땅 이스라엘에서 유다를 상속하실 것이고 다시금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요. 모든 육체들아 주 앞에 잠잠히 있으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거처에서 일으켜주시기 때문이라. 다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들어야 돼요. 이렇게 온 땅이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성전에 앉아 계시는 것이고 그다음 다 잠잠하게 되는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이 들었던 기도랑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주여 얼마나 오랫동안이니까. 이사야도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도시들이 거주자 없이 황폐해지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고 그 지역이 모조리 황량해질 때까지요.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버려서 이 지역의 중심부에 심한 버려짐이 있을 때까지라. 그러나 아직은 그곳 안에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이렇게 망하는데 10분의 1의 유대인들이 되돌아와서 먹힐 것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먹힐 거다라는 거예요.
보리수 나무 같이 또 상수리 나무 같이 그것들이 자신들의 잎들을 떨어뜨릴 때 그때 본체가 그것들 안에 있듯이 그처럼 거룩한 씨도 그것의 본체가 되리라.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먹히듯이 먹힌다. 나무 열매들을 먹히듯이 먹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엄청나게 박해받을 뿐만 아니라 그 정말 인육으로서 먹히기도 합니다. 이게 하박국 1장 초기에 하박국이 부르짖었던 겁니다. 오 주여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부르짖어야 하며 당신께서는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심령 폭력에 관해서 당신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부르짖어야 하며 당신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지금 이 땅에 보이는 수많은 불공평, 그 다음에 악인들이 더 득세하고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막 폭력이 일어나고 핍박을 받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부르짖고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이 재림이었던 거예요. 하박국 2장 쭉 얘기하시면서 결론은 재림이다. 그때 되면 내가 적그리스도가 정말 비웃음 당하게 하겠다. 그때 되면 그 사악한 자들이 다 사람들이 속담을 만들면서 그렇게 비웃어지게 하고 걔가 이뤄놓았던 것도 다 약탈당하게 하고 심판도 당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곳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잠잠하게 될 것이다. 이게 재림이 결국은 답인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쨌든 하나님 주신 환경 속에서 우리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림하셔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하박국 2장 20절 이것이 이제 결론으로 이 하박국을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하박국 2장을 마무리했습니다.